그래서 그를 보시고 형통한 날을 여러분 주셔서 강대국이 됐어요. 작은 나라가.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 자세히 보면은 막 이웃 나라가요 조공도 바치고 그래요. 그 재미있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 어쨌든 아론을 하고 뇌물을 갖다 주고 막 그래. 여러분 강대국도 잘 보여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강대국이 되고 많이 힘이 세졌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약해가지고 강대국 눈치 많이 보고 미국 눈치 많이 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지금이야 이제 큰 소리 빡빡 치지만은 그게 큰 소리 치지가 얼마 안 돼. 이때는 이렇게 작은 나라였지만은 우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저 강성하게 해줘가지고 풍성하게 해줘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말이지. 조공도 바치고 아부 하는 거야. 아부 잘 받아라고. 성질나면 쳐버리니까. 전쟁에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받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의 통치 기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26장에 자세히 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하게 두게 되었으니까 그만 이 우시아 왕이 이제 말년에 여러분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이면 나이가 벌써 50살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60살 넘어갔잖아요. 16살 왕이 됐다고 52년이면 몇 살이요? 70이 가깝잖아요. 그럼 70 다음은 말년이잖아요. 얼마나 살라고 말년에 반응이 없어. 70대로 말년이라고 해서 반응이 없네. 얼마나 더 살라고 반응이 없어네. 70이 넘으면 그 말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년에 이게 교만의 병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형통과 부통이라고 하잖아요. 부통. 이 부통이 뭐냐면 실패요. 부통이 뭐냐면요 망한 거요. 망했다가 편하게 그러잖아. 그래서 부통이라고 한 거예요. 그가 통치 50년 동안 그렇게 형통하고 불을 누렸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교만해서 여러분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이 망하는 실패하는 장면을 오늘 26장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교만할 때 실패했어요. 자,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자,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여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강성해져서 잘 되는데 왜 교만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다왕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우 강성해졌잖아요. 애굽의 변방까지 이름이 떨어졌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예전처럼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정직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더 찾아서 그죠? 인생 말년에 죽을 때까지 형통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야 하면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기 쉬워요?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성공했을 때. 우시아 왕처럼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쉬워요. 여러분 실패하면요 망하면요 절대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교만한 사람들 혹시 볼 때마다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된 사람이 그래도 밥숟가락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교만을 떨지 쫄딱 망해가지고 시험불량 되고 교만 떠나요? 여러분 그래요? 망하면요 실패하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교만하기 여러분 쉽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는 게 아니고 쉽다고 해. 쉽다고. 우시아왕이 그렇게 됐어요. 잘 됐을 때 여러분 교만한 것 됐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형통의 비결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은 여러분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까불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뭐 까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손질 내지 말고 몇백 번에 말합시다. 우리 까불지 맙시다. 옆에 얘기해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까불지 맙시다. 까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다는 너희를 까주시라.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누리는 성공이 아니에요. 끝까지 누리는 성공이 참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끝까지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아멘. 끝까지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지막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아멘. 처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말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섰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말년에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호랑이가 말이요 상징전선을 모아놓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백수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고 의포를 놓은 거예요. 호랑이가 다른 짐승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예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유독 가장 작은 단비가 뭐예요? 단비 알죠? 단비라는 놈이 털을 갖고 나서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네? 작은 음식. 코끼리가 아닌 것이 말이에요. 큰 것도 아닌 것이. 하찮잖아요. 호랑이한테 하찮잖아요. 그놈이 딱 털을 달고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조건 힘만 세다고 존경하라고 따르는 것은 치사스러운 불종이라고 했어요. 호랑이. 예화예요, 예화. 그때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방지구마 하면서 신세 나가고 담비를 쳤습니다. 그때 담비가요, 제일 빨리 그런
그럼 얼마 바릅니까? 그죠? 호랑이 머리에 올라가서요. 오줌을 싸면서. 네? 올라가 버리 오줌을 가지면서 뭐라고 앉아세요? 속담에 범자가 먹는 담배가 있다는 소리가 있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시왕이 언제 실패하게 됐나?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가 악을 행할 때 실패했어요. 악을 행할 때. 16절 상관절에 아까 읽었죠? 계속 읽습니다. 교만하여 그 다음에 뭐라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 권력적인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누가 재판했습니까? 예수님 재판은 아니고요, 재판관이?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관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빌라도 아니에요, 빌라도.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예요. 예수님 재판했잖아요. 아멘. 내가 빌라도 얘기하면 속을 찔러줬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한 말이 없네. 안다고 속으로만 얘기하는 걸 쓰면 안 돼. 강사가 말할 때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했는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로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빌라도도 예수님이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아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중들의 그죠? 소리에 그죠? 군중들의 소리에 그죠? 치우쳐서 결국은 여론을 의식해서 그죠? 가장 악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고,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죠. 불명예스러운. 그런 역적이 여러분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악을 하나님 앞에, 바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시아가 언제 실패했느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실패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 중반절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여 공부했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하나님께 범죄하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하지라. 여러분, 우시아 왕이요 왕권을 가지고 착각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인 그죠? 향을 피우는 그죠? 제사하는 이 권한은 제사장의 유일한 권한이고 특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왕이라고 해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성통할 때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그죠? 선지자 잘 듣고 잘 들어서, 그죠? 52년간 통치했는데 교만하니까, 네?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보시실까요? 17절?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좀 졸리니까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왕을 고민했어요. 제사장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의 권한입니다. 제사장이 할 겁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나오세요. 했을 때 만약도 그가 순종하고 전에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처럼 들었다면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도가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 자, 볼까요? 몇 절이냐면 19절 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앞 항상 전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이 생긴다. 이 나병이 어떻게 생긴다면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그럼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르고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분별할 때 오히려 화를 내, 그죠? 화를 내는 그런 교만한 우시아로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마에 나병을 들게 하시고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구약시대의 나병, 문둥병은요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에요. 구치병이잖아요. 구치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방되는 거잖아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 할 수 있어요? 왕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쫓겨났어요. 못 쫓겨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 말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대제사장 아시아왕과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끌어내요. 여러분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거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그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성경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그렇게 다 쫓겨나서 또 그 다음에 쫓겨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21절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자가 되었고 나병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었고 다시 궁전에 못 들어갑니다. 별궁이 뭐예요?
궁전이 아닌 다른 곳이 별궁이잖아요. 별도 따로 세운 집이 별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거기 혼자 외롭게 말년에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린 나이에 16세에 여러분 왕위에 올라서 그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셔으로 52년간을 그렇게 형통하게 동안한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통치했는데 그 교만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죠? 제사장이 해야 할 권한을 분양을 자기가 한 것만 그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나병을 주셔가지고 왕궁에 풀려나고 성계에 쫓겨나고 그죠? 궁전에 같이 못 살고 또 별국에 따로 외롭게 살고 별국에 살고 그 누가 들어가겠어? 누가 가겠냐고요? 그 신하들이 이 구멍으로 밥만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 코로나 걸려도 구멍에 걸리면 면회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 걸려도 면회도 안 돼갖고 그냥 그죠? 유리로 얼마 못 보잖아요. 코로나에도 그 유리인간은 누가 얼굴만 못 보는데 구약시대에 문명병이 들었는데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더 비참한 거는 마지막 23절 같이 읽습니다. 다 끝났어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되 그는 나온 자가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적반 땅고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되 죽었다는 얘기. 네? 죽었다는 얘기. 말년에 외롭게 비참하게 문둥병에 들어서 별궁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해서 역대 왕들이 이제 쓴 묘실에 묘실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러분 얼마나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요 말년에 죽어서까지도 역대 왕실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묻히면 거기 썼잖아요. 요실의 적반 땅에 그 근처라는 얘기예요. 적반 땅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어쨌든 묻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묻어야 되니까 그렇게 장사했다라고 이제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시왕의 시작은 형통했습니다. 왜 형통했을까요? 정리합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공. 그래서 형통. 그런데 말년에 그만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 했습니까? 그만해서. 첫 번째, 교만했어. 이제 제사장도 무시합니다. 제사의 보리도 무시합니다. 악을 행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를 했어요? 향단에 분양하는 그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죠? 그 권한 그 일을 본인이 하려고 안 된다고 분별하는 제사장 앞에서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뚝배기 걸렸어요. 그래서 왕에 쫓겨났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에서
외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옆에 왕실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그 근처에 묻혀서 이제 불행한 인생 말년의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시아가 성공했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성공합니다. 우시아처럼 망했을 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시아의 세계를 통해서 좋은 점만, 할렐루야, 좋은 점만 따라합시다. 좋은 점만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송해를 우리 담변의 기도원에서 열게 하시고 오늘 부정한 통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